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병상에 걸린 시 작자미상인데 이런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준비를 했는데요. 좀 설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약했다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감사가 넘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이상하게 감사를 잘 안 하고 참 어렵다, 힘들다, 감사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도리어 감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은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강절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1월 1일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력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1년에 교회의 의미를 잘 마치고 열매로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력의 첫날이 대강절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신 성탄절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적으로 좀 바르고 새롭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새 출발하는 신앙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지요. 그때 천사들이 노래했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어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고 기뻐하는 날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 명절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잖아요. 그때는 참 주부들이 참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힘든 사람이 며느리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딸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며느리들이 심술이 나서 그냥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뭐 어린이날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막 즐거워하는데 부모님이 힘들다. 또 석가탄신일도 있는데 석가탄신일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래요. 근데 성탄절은 뭐 부모든 자녀든 그리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이 성탄절은 모두가 다 기뻐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날이 된 거죠. 기쁨의 말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모두 다 기뻐하는 날이 되었어요.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생각해보면 뭐 산타크로스 때문에도 아니고 또 무슨 선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공휴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기쁨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성탄절이 기쁜가? 또 성탄절의 기쁨의 의미가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며 또 기쁨을 회복하는 날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나신 것, 과거의 그 축하하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오늘 동영상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오시죠. 재림하시죠. 전에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나중에는 왕과 심판주로 오신다. 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준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예수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준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준비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한다, 구세주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찾아갔잖아요. 그냥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또 뭐 여기도 그렇죠. 손님들이 오면 먼저 뭘 합니까? 가까운 친구들이 오면 그냥 있지만 그래도 좀 귀하신 분이 온다 그러면 청소하잖아요. 집안을 깨끗하게 해서 맞이합니다. 이 청소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회개의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라.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또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좀 못 먹고 잘 못 먹어도 그냥 귀한 손님이 오면 좋은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상에 가득 채워놓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변변치 못하지만 별로 차리지 못했지만 드시라고.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좀 부족하지만 잘 드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접했어요. 그게 그 준비해서 맞이하는 마음인 거죠. 동방 박사가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황은 향기 나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몰약, 이거는 선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바른 선한 행실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지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책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리고 믿음의 중요한 일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산에 올라가서 뭐 배를 만들어라. 아니, 물가 곁에서 배를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산에서 배를 만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산에서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배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집 떠나는 일이 쉽습니까? 근데 집을 떠나서 75세.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100세에 대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들 이삭 얻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아들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생물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애국 궁정에서 40년, 궁정에서 아주 훌륭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애국 궁정에서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은 어디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지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를 훈련시켰어요. 애굽에서 궁정에서 훈련받은 것만으로가 아니라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지는 섬김의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40년 동안 8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인물로 모세를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죠. 아니, 젊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왕이 될 겁니다 하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40여 년 동안 막 도망자처럼 다니다가 미친 척하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냥 견디고 수고의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로 보내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역사적인 예수에서 신앙적인 예수로, 두 번째는 신앙적인 예수에서 구원자 예수로, 세 번째는 구원자 예수에서 동행자 예수로. 그러니까 대강절의 중심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뭐 있겠지만 거의 다 알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그리고 또 어릴 때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갔죠? 도망을 갔죠. 어디로 갔죠?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에 그 지금 곱틱 처치라고, 애굽에는 이슬람 문화잖아요. 그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피난 간 그 동네에 아직까지 기독교 동네가 있어요. 곱틱 처치라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성지순례 때 그 애굽 땅에 가봤어요. 그 교회에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둘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젊었을 때.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지냈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생활하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하여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인 예수님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알잖아요. 스님들도 뭐 성경을 너무 잘 알고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뭐 앉아서 시간 있으니까 불경도 읽지만은 성경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 알지 뭐 고대의 어떤 사람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만 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말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또 소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강절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무엇이며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조선시대에 서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바둑을 하여튼 잘 뒀습니다. 하여튼 최고의 국수였어요. 적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둑 두다가 제일 잘 뜨니까 이제 이 세상에 나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골 농부가 말 한 피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뭐 농부는 보니까 아주 농부니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은 아주 준마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바둑을 잘 두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바둑 한번 겨뤄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 사람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 왔구나. 그러면서 살펴보면서 하는 말이 내기 바둑을 떠야 실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바둑을 두면 내기를 하면서 바둑을 뜨지 그냥은 안 둡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제가 이제 한양에 군역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다 그냥 모든 거 다 하고 말 한 피를 남았는데 이 말 한 피를 걸고 바둑 한번 뜨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말 뺏길 텐데 보니까 뭐 사람은 초라해 보는데 말은 아주 주마 아주 잘생긴 말이고 합시다. 아니나 다를까 바둑을 뜨는데 농부가 그냥 별로 시원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치고 나자 말자 농부가 무릎을 꿇고는 제가 졌습니다. 항복입니다. 제가 군역하는 동안 3년 동안 갈 텐데 이 말 그냥 드립니다. 3년 동안 잘 키워주시면 돌아와서 다시 한번 바둑 뜰 수 리턴 매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뭐 걱정하지 말고 3년 잘 지내고 오시오. 말 고맙다. 그래서 준마니까 이 사람이 서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다른 말보다 잘 먹이고 막 기름지게 잘 돌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3년이 됐습니다. 이 농부가 왔어.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말고. 전에 3년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번 바둑을 뜨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기 바둑을 뜨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바둑을 뜨는데 3년 전에는 그냥 시작하면 지는 것 같았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고 말았어요. 첫 판에 졌지만 내가 두째 판, 세 번째는 꼭 이기지. 두 번째, 세 번째도 졌는데 지고 말았어.
그래서 이제 농부가 이제 준말을 받아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3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맡기고 잘 돌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계획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잘 맡겨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도리어 하수였고 어리석게 보였던 이 사람이 바로 고수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명심보감에 보면 총명하면 어리석음으로 지켜야 하고 공이 크면 경량함으로 이를 지켜야 하고 용맹스러우면 두려움으로 이를 지켜야 하고 부유하면 겸손함으로 이를 지켜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총명한 사람은 총명한 척 안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고수는 남들 보기에 좀 어리석게 보이고 순해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하수 같은 사람,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보면 참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어떤 자세를 갖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에는 어떻게 하면 좀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처럼 좀 순수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뭐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형체로 가죠?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도 뭐 왕이나 높은 사람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데 뭐 왕의 집이나 가문 좋은 집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요셉의 집에,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그 뒤면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쁜 거예요.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 들어간 데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생애에 대한 기록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뭐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나 역사는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예수에서 구원자 예수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은혜요. 이게 축복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세상에 나가 돌아다녀보면 뭐 여행을 해보면 뭐 마음의 투격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사람들 마음대로 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착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다 달라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살다 보면 뭐 그냥 병이 좀 생기고 뭐가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 뭐 다른 길이 있는 것 같고 믿어도 뭐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힘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딸 로빈이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는데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영문학 수업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공부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나고 아버지 앞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냥 영문학 수업 좀 이번엔 쉬고 그만두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제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학교에 그 딸 로빈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영문학 교수가 그 담당 학과장 교수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나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딸은 금방이라도 이제 울음이 나올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힘든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영문학 교수가 이제 나오더니 수업을 마치고 나오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눈치를 채지 않았겠어요. 아버님은 잠깐 계시고 우리 딸 좀 모시라고 나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 딸을 데리고 그 로빈이라고 하는 학생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 내가 어떤 심정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시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무조건 A 학점 줄 테니까 하겠느냐고. 아니 뭐 시험을 제대로 못 쳐도 무조건 A 학점 준다는데 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이 여학생 A 학점을 그냥 주세요. 시험 못 쳐도.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고. 하여튼 수업만 잘 들어오면은 내가 무조건 A 학점을 줄 텐데 그래도 하겠느냐고.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A 학점을 미리 다 준다는데. 또 아마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학생이 그래도 하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좀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하겠습니다. 포기하고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A 학점을 다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학생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A 학점을 받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에 A 학점을 받고 그리고 잘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기록을 봤어요. 이미 A 학점을 다 준다는데 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못할 게 뭐지?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그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은 뭘 해야 되잖아요. 뭘 좀 잘해야 되고 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좀 죄도 안 지어야 되고 말도 좀 잘해야 되고 뭐 효도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아니 그거 조금만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까?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자 예수에서 동행자 예수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마는 하나님을 버리고 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라고 하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항소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뭘 생겨요? 중국집이 생긴다고.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겨? 교회가 생긴다. 저기 세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회장님 그러면 두 사람이 돌아본다고 해요. 한국말. 회장님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많으신 모양이에요. 한국 사람이 10사람 모이면은 하여튼 단체가 12개 생긴다고 그래요. 각 하나씩 단체가 생기고 10명이 모여서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반대해가지고 또 하나 생기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거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강하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법칙을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폴란드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데 이 소년의 단점이 뭐냐면 손가락이 짧고 굵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하는데 선생님이 보다가 야 너는 참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손가락이 굵고 짧아가지고 아무래도 피아노 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음악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치는데 교수님마다 너는 왜 손이 이렇게 짧고 굵냐 이게 해가지고는 피아노가 잘 안 되겠다. 그래서 낙심의 마음과 절망의 마음이 자꾸 쌓이다가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는가. 나에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다. 내 육체에.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아르바이트로 가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음악 연주를 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연주를 하고 딱 마쳤는데 한 사람이 야, 참 피아노 잘 치고 그리고 피아노 하면은 앞으로 참 대성할 것 같다. 한 손님이 와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칭찬하는 손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랐어요. 그 당시에 가장 피아노를 잘 치고 존경하던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손님인 거예요. 대가가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선생님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니 대가인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줬는데 아니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가가 그 당시 최고의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칭찬해 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 잊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피아니스트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은혜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나 걸리는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탄절의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와 너와 함께 하니까 기다리라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면서 이끄시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감사와 희망으로 준비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오심에 감사하면서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신앙의 첫날인데 지금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하며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황금 위에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해 주셨지요.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물질로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주님, 많은 것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성과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예배 드려 주시고요. 하여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플러스 알파가 생겼는데 일단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해야 되겠죠. 오늘 종종대 집사님 나오실까 그랬는데 이렇게 또 건강하게 나오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습입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요 앞에만 그냥 이렇게 조금 추리 장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 추리 장식 후가 아니라 장식하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동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의 뜻을 새기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부활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헤매며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19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미국 이 땅이 이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해결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잘못된 풍조와 이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정들이 바르게 회복되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축복해 주시며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교우들 주의 권능으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여러 삶의 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 오시고 또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다리며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주님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미국과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